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베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마귀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하마와 도리가 다윗이 하다베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찌르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우베 아들 핫단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주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른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면 다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위대한 그 바이올린 연주가 했던 파가니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빠져든대요.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악마의 바이올리스트라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파가니니가 연주회가 열립니다. 바이올린을 키는데 바이올린 줄이 몇 줄인지 아십니까? 몇 줄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줄입니다. 네 줄. 네 줄입니다. 연주하는데 첫 번째 줄이 딱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계속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연주를 조금 있다 하니까 두 번째 줄이 어떻게 할까요? 뚝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뭐합니까? 연주합니다. 좀 지나니까요. 드디어 우려했던 대로 뭐가 끊어졌을까요? 세 번째 줄이 뚝 끊어집니다. 한 줄로 파가니니가 뭐합니까?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가 맞춰진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에게 박수를 보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주를 해서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언가 하모니를 이루는 연주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연주를 완성해 가는 그의 모습에 보여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끊어지고 둘도 끊어지고 세 개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슬픔도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아쉬움도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뭐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납작 엎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단하지 않고 뭐하리라? 나아가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숨기만 하면 누가요? 사울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실패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했던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했느냐? 우리 6절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시게 하시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실패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승리케 하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는, 항상 승리하는 비결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기도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전 짓지 않겠지만 네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 했더니 내가 뭐하리라? 너의 나라와 내 집이 영원히,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고맙다. 그러나 성전 짓지 않아도 된다. 내가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 집과 너희 나라를 뭐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게 하리라.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뭐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7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주여,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 속한 사람인데, 그 작은 집안에서 나는 말지 아들인데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 뭐합니까?
서운하잖아. 일평생 내가 뭐하겠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마지막으로 2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테니까 우리 집도 내 나라도 내 왕위도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연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다메섹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에돔과도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이 지었던 시가 생각납니다. 볼까요? 시편에 있는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시를 지을 때요 다윗이 22편에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경에 빠져요. 적들에게 생명을 내어줄 만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도 느껴지잖아요.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숨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할지 못해. 시편 24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생명이 이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 기도를 한다. 그 기도 후에 그는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져. 전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뭐하게 되어집니까? 역전시켜서 이기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했던 바로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한 뒤에 승리한 뒤에 그가 일어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항상 승리하는 비결 기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요 실패가 오던데요. 그래요. 기도하다가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뭐요?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가 뭐합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기도할 때 역전시켜줬을까? 아닙니다. 죽음에 내몰렸을 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기도했던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 역전시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육적 호흡이 끊겨지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뭐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가 있게 해야 합니다. 있게 해야 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줘야 합니다. 싸움보다 먼저 뭐가? 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보다도 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계획보다도 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식보다도 내 의지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감정 지식보다도 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위에 열정이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면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르옵의 아들 하단에셀에게서 노력함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두 단어예요. 드리되 드리니라. 드리되 드리니라.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하는가? 감사하는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뭐합니까? 제일 먼저 예배 제단을 쌓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합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에스라가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도착하자마자 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준비했던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은금, 자기가 가져왔던 짐승들을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에스라 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출관함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됐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뭔가 완벽하게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더니 수많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 가운데 내 거 가지고 오고서 만삼에 다 나눠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었던 일이 언제요? 느헤미야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줍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눠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때론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이기게 할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감사가 바로 헌신의 삶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헌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아유, 또 목사님 헌신에 강조하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헌신은요, 감사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내게 벅차졌을 때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받은 은혜가 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돈으로도 셀 수 없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비로소 뭐합니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감사 없이 헌신하면요, 인간에게 보이게 헌신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분명히 다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맛보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구해주더라. 위기 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도 발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날마다 항상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아 8장 잘 읽어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항상 이 사무엘을 줬던 저자가 얘기하는 거 누가요? 다윗이 전쟁을 이겼다고, 다윗이 쳐 죽였다고,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승리했다고, 다윗이 임금을 빼앗아왔다고, 다 다윗의 중점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영광을 받은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께 돌립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요? 전쟁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뭐요?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나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뭐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더욱더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헌신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 중에 승승장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승리한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세 번째요, 다윗이 왜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8절 말씀에, 8장 15절과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장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돈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슬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요. 됐으면 주일날만큼이라도 뭐 함께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읽게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합니까? 다윗은 승리한다며요. 오만 방지하게 백성들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뭘로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외칠 수도 없고 공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다시 백성들 앞에 정의와 공의에 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베푸는 삶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백성들을 섬겨놨다. 그 섬김이 뭡니까? 베푸는 삶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 전쟁에서 내가 다 이겼어, 나만 영광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 공과에 따라서 뭐합니까? 직책을 주잖아요. 헌신에 따라서 뭐합니까? 합당하게 상을 주잖아요. 너는 뭐가 되어져라? 그죠? 누구는 군사관이 되고, 누구는 사관이 되어지고, 누구는 서기관이 되어지고, 누구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누구는 누구하고 대신들이 되어지고. 자기 혼자 도착하지 않은 게 뭡니까?
골고루 나눠주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삶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나눔이 많아요. 나눔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해요. 개척한 지 만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왜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눔이 많아요. 뭐 가져오면 나누고요. 적은 거라도 뭘 가지고서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뭐합니까? 베푸는 삶, 나눔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풀어야 돼요. 근데 어떤 다윗이 거기서 베푸는 삶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9장 1절 한 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9장 1절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9장 1절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9장 1절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9장 1절이 없다네요. 아, 참. 제가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9장 1절에 있는 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뭐라고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 뭐하리라? 은총을 베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박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까지도 뭐하고요? 베풀고 있어요. 누구를 베풉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돌보자. 무비보셋을 돌보면 어떻게 뭐 원수의 아들이고 원수의 손자인데 돌봐요. 베풉니다. 원수의 상 앞에서 뭐합니까?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뭐 했다는 겁니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진희 씨의 행복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요? 한 부자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수전도라고 손가락질하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돼지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나는 죽으면 살코기도 사람들에게 주고 베이컨이 되기도 하고 햄도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발도 털도 머리도 내장까지 다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이게 왜 그렇지? 근데 너는 칭찬받잖아. 그러니까 암소가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으면 너처럼 살코기도 사람들에게 주고 베이컨도 되기도 하고 햄도 되기도 하고 내 내장도 팔려나가고 내 소도 그렇게, 소머리도 그렇게 돼. 근데 나는 너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 뭔데?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뭘로 유익을 주는데? 우유로. 이에게 나오는 베품이 뭡니까? 베품은요, 내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는 거, 내가 지금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부터 나눠줄 때 진정한 보가요, 베품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베풀려고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면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시간서부터 뭐 하는 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베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8절 말씀도 없나요? 미가서 있어요. 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네, 얼음 녹여주세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습.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적은 재능을 가졌다 해도, 짧은 시간을 가졌다 해도, 물질을 가졌다 해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지금 한참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예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목요일날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카타르를 간신히 우리 한국이 몇 대 0으로요? 3대2로 이겼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이란의 원정 경기를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사실 월드컵이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4강의 신화 이뤘지만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독일 월드컵에서 뭐예요? 원정 경기에서 한 번도 우리나라 안에 대해서 바깥에서 월드컵 경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많은 국민들이 한국과 토고전에서 누가요? 한국이 원정 첫 승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모여서도요, 대한민국 짠짠짠짠짠 그거 응원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누가 골을 넣었죠? 토고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TV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도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후반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잖아요. 이천수가 프리킥을 쐈는데 어떻게 해요? 골대를 흔들었잖아요. 그때 완전 열렁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요? 후반전을 맞춰갈 때 누구요?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잖아요.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반지의 제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2대1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환호했습니다. 서울 광장으로 이어져서 보여주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응원의 열기가 최고조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보면요, 이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생이 경기의 전반전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좌절할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체의 경기 흐름 속에서 아직 후반전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역전의 그 기쁨들, 승리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승리하셨던 비결을 보여준 것처럼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전반전에 때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도 왔습니다. 때도 절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난 나갈 거다. 내 인생의 아버지 후반전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경기를 보면 내 전반전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헤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가 작아졌습니다. 내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을 한 번도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들이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 오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도록 내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며 항상 주님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100% 산 것처럼 나도 헌신하고 100% 살아가는 말미암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 삶을 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시간들을, 내가 가진 정물질을 주
모든 인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가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지금은 비록 적은 숫자지만 날마다 더 크게 부흥하는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들이 땅마다 성대가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아버지 아버지 교회학교 되게 해주고 우리 교회 아버지 기둥입니다. 장비 희망입니다. 아버지 교회학교에서 날마다 부강과 성대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성대를 한다는 역사에 껴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되어주며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들이 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다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내가 더 중간할 것에서 아버지 이러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아버지 청소년부 아버지 청년부의 경과 주는 데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는 우리가 실패도 했고 좌절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인생의 후반전 기도의 삶을 통해 헌신의 삶을 통해 베푸는 삶을 통해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세상에 큰 사랑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교회학교 학생들로 청년들로 청소년들로 만들어주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